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선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고, 그리고 지혜이고, 그리고 환호이고 감탄사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혹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종말론적인 기대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존재를 의의 도구로 그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살리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존재의 변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이 부활의 경험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예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환호는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정리 혹은 정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 선포, 이 환호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그것을 환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첫사랑의 그 자리로 다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부끄러웠던 그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의 설교 말씀을 함께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탄생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를 찾으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리고 그를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만 만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만나셨고, 그리고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던 도마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각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들을 부활시켜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그 부활신앙의 꼭지점에는 성령의 강림이 존재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맞닿아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대답이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홀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또 연결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이 세상에 육적인 생명을 받고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동시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후에도 또 다른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돕는 배필, 그의 짝이 없음을 보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는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누군가와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4가지 범주의 큰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관계의 범주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재탄생하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의무와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범주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답게 새롭게 연결되고 새롭게 접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결해야 할 관계의 범주는 우리가 믿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갈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연결해야 할 또 다른 범주가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사회,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결코 우리는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소명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모든 범주를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의 연결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새롭게 부활의 증인된 성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곧 예배당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돌아올 때에는 그냥 몸만 돌아와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돌아오기보다는, 과거와 똑같은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성도 간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새롭게 바르게 세우고, 그 새로운 교제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계와의 연결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는 비유가 셋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 연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서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연결을 건물의 유비로 그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수를 모퉁이돌로 하는 하나의 성전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의 건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건물의 유비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에 건물을 지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옆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건물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철근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죠. 전등도 필요하고 스위치도 필요합니다. 전선도 필요합니다. 문짝도 필요하고 창문도 필요하고요. 지붕재도 필요하고 문고리도 필요합니다. 장판도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재료들이 사용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조각들이 서로 합하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조각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틈새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바른 집, 올바른 집, 그리고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틈이 없이 맞추어져야 그것은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틈을 메우는 작은 조각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실은 이 작은 조각이 건물을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건물에 쓰일 적절한 재료가 되기 위해서 나무는 때로 대패에
깎여야 할 것입니다. 돌은 정으로 쪼여야 할 것입니다. 철사는 잘라져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가지고는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잘려나가고 깎여나가고 쪼여나가야, 그래야 그 건물 안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유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 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깎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각이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각과 조각이 맞추어져서 틈이 없이 연결될 때에만 건물은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보다 든든한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깎아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서로가 깎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을 해야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맞추어내는 작업이 없이는 건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니까 너희들이 맞춰라.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맞출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서로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건물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재료들만 연결해서는 결코 아름다운 건물이, 든든한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한 재료가 많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문고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의 숫자 이상 문고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은 문고리는 그저 창고에서 보관용으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아름다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일입니다. 문고리가 많다고 문고리를 5개, 6개 붙여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건물은 아름답고 그래야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각양 많은 사람들이 각양의 은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맞추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였고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였고 다른 은사들을 깔보고 그리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초대교회였지만 아름다운 그런 자국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물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연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깎아내는 희생, 나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나눔이 없이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 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우리가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건물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재료로서 나를 깎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 안에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연결에 대한 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두 번째 유비는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은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물의 비유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물은 서로 자신의 모양을 조금 변형하고 희생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만 한 몸의 비유는 그 이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과 그리고 소명을 감당해 내므로 서로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깎아서 그곳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함께 커간다는 성장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그것을 유지하는 데 국한되지만 몸은 성장하고 발달하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근육이 붙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욱 중요한 부분은 서로가 각자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으로 서로에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장은 심장으로서, 폐는 폐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 몸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심장이 열심히 뛴으로써 심장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리를 건강하게 하고 몸 전체를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한 역할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두가 살고 또 나 자신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법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연결의 유비는 바로 가족의 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의 연결은 하나의 건물로서의 연결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의 연결을 또한 넘어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으로서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족적인 개념이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족은 내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무슨 일을 해도 받아들여 주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이나 가르침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족은 절대로 가족원을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8살 난 유학생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살해해달라고 살인 청부업자에게 돈 300만 원을 선수금을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 청부업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다른 사기 혐의로 잡히는 바람에 이 유학생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는 기사의 내용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아이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조차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받아들여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유비를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교우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서로 자신을 깎는 희생과 자신을 변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맞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조직에 아름답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우들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한 가족의 개념에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당의 문이 열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런 각오와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희생할 각오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릴 마음으로, 그리고 한 가족의 마음에서 서로를 용납할 태도로 그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부단 우리 교회에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에도 같은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새로운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예배당의 문이 열리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 나갈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희생하며 서로에게 활력을 주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